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외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5월달 귀한 날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주의 백성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라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성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셔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9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였고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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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이기무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신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고통 중에도 감사하게 하나니 또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또한 저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비신 예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으로 일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바른 일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과학기술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인간의 잘못된 자만심과 오만,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과 가르침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살며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은혜 입었사오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고센 땅에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이 꼭 지켜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 하셨는데 다른 길을 찾는 우리 모두들,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업관에 강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지.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해같이 반짝이는 어린아이처럼 환히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혼 어린아이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혼 어린아이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별처럼 반짝이는 해같이 빛나는 나의 영혼 어린아이같이 내 주를 섬기게 하소서.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앞에 모였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 복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두움과 탄식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이 삶에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산업에 기업에 직장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토산물을 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창고가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들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10의 1조 1,000번째 드리는 믿음의 자손들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에 물들이는 모든 가정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기억하셔서 슬픔과 탄식과 눈물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도 치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낮 예배는 이렇게 9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나오고 싶으신 분들 다 나오셔도 됩니다. 많이 참석 안 하시니까요. 다 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실 분은 조용히 돌아가시고 우리 세례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조용히 남아서 세례식도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6일에는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가정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까지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순종을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르칠 게 없다, 이젠 자녀도 가르칠 게 없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상 잘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양육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만큼 말씀 순종을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만 듣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기본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트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지식이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는 겁니다. 인격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인 만큼 교육에서도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귀라는 단어인데 오젠이라는 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 이 오젠의 어원은 아잔인데요. 이 아잔의 말은 듣고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귀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원입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귀만 밝으면 되는 겁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킬 때에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 들어야 돼. 뭐예요? 잘 듣고 실천해야 돼. 그 말이죠. 듣기만 잘해서야 뭐 하겠습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 귀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됐는데 이 어원이 듣고 순종하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는 게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간직합니다. 문설주에도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아주 가까이 하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인데 이 쉐마의 어원, 이 월 단어는 샤마. 이 샤마의 뜻은 뭐냐? 듣고 순종하다입니다. 듣고 순종하다. 단순히 듣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추상화하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인격을 고양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결코 추상화시키면 안 된다. 이론화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 1,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착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심한다.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 마음판에 새겨두라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겨두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매면은 매일 볼 거 아닙니까? 손가락에 매면은 시시때때로 볼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까이 하고 또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에다 새기면 그것이 내 모든 사고와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게 기본 컴퓨터의 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두면 그 마음판에 새겨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 행동을 컨트롤하고 내 모든 사유세계의 행동세계를 컨트롤해서 통제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기본 헤드가 되겠습니다. 기본 그 하드가 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첫째 단계는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큐티가 혼자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잘못 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전문 설교가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상의 단계라고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묵상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관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것입니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나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영역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마시고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해서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관상하면서 실천해 나간다면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나가서 자녀들까지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우선 아닌 것은 자유방임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13절 봉독합니다. 13절.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훈계를 해야 된다. 훈계하지 않고는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말은 꾸짖어서 잘못을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 훈계라는 단어의 뜻은 꾸짖어서 잘못을 고쳐준다 그런 말이 훈계입니다. 훈계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계하지 않으려면 교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은 훈계로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지혜를 얘기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얘기를 4번 내지 5번 정도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훈계 없이는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길을 살려준다는 뜻에서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 두면 이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방임적으로 교육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교육은 자기밖에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요. 이웃도 알아야 되지요. 공동체도 알아야 되지요. 나라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바르게 양육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훈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교사. 권위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훈계를 잘하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권위 있는 지도자이고 권위 있는 부모고 권위 있는 교사예요. 권위가 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건 권위적으로 하는 거와 권위가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과 권위적이다 다릅니다. 권위적인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도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그거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는 부모는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잘못 따라올 때는 훈계를 해야 되죠. 자기는 잘못하면서 훈계한다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 강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따라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잘못할 때 훈계하고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강압적인, 권위적인 방법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또 잘못된 거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냐?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냐? 권위 있는 부모.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 그런 부모가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될 때 훈계하면 먹히는 거죠. 권위 있게 먹히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부모가 바르게 하고 교사가 바르게 하면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 권위에 의해서 훈계가 먹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서 교사가 잘못하면서 이제 훈계해봐야 그게 먹히겠습니까? 강압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권위라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됩니다. 권위 있는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부터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할 건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녀들 기죽이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자녀가 되고요. 나라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자녀가 돼서 결국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대요. 3장에 나옵니다. 3장 금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금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말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요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약한 단어를 썼어요. 강한 단어가 아니고 약한 단어를 써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강한 단어가 있고 약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했는데 엄하게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말로는 했어요. 말로는 했는데 통제가 되지는 않는, 엄하게 통제는 못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말하기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 한 적이 있는데도 금하지 않았다고 하신 거 보면 말로는 했는데 강하게 엄격하게 통제는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이렇게 엄하게 교육하지 못한 관계로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방임, 그저 기 안 죽인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해서 바르게 양육하면 훈계를 하더라도 잘 먹히고 좋은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을 이렇게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엄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권위 있는 교사가 될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악한 성품을 엄하게 통제해 줘야 됩니다. 악한 성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예 채찍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가지를 친다, 그런 말입니다. 가지를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을 든다라고 할 때에 요 가지 친다, 가지치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때서 가지치기 하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죠. 여기 가지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맺는 가지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살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 아닙니까? 이 가지치기, 이 영적인 가지치기는 뭐냐? 인간의 악한 성품을 초장에 잘라주는 겁니다. 아예 잘라주는 거예요.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영적 가지치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악한 성품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성품도 그대로 크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는 뭐 작으니까 모르지요. 악하다 하더라도 뭐 요만하게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때 잡아줘야지요. 이때 통제하지 않으면 크면 그것도 같이 크는 거예요.
좋은 성품만 커가는 게 아니라 악한 성품도 커가는 거예요. 장점만 커가는 게 아니라 단점도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성품은 초장에 가지치기를 해서 장점은 계속 살려주고 단점은 빨리 잘라주는 것이 그 자녀 교육의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지치기, 이 좋은 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빨리 통제해야 되겠다. 크면 다 되겠지. 지금 버릇 없어도 크면 되겠지. 지금은 나빠도 크면은 지가 철들면 알겠지. 같이 크는 거예요. 장점만 커가는 게 아니라 단점도 커가는 거예요. 큰 다음에 통제하려면 안 돼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지, 나중에 놔두면 가래로도 못 막아요. 불도저 갖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초장에 빨리 통제를 해서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교육이고 자녀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인격을 고양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가는 것이 신앙교육인데, 이것이 바로 인격을 키워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 그 말이 됩니까? 내가 원래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야 신앙생활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긴 대로 살려면, 원래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통제하는 거예요. 단점은 빨리빨리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돼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라도 악한 성품은 빨리빨리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도 통제가 되고 권위 있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산다, 원래 그렇다,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것인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악한 성품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으니까요.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악한 성품을 통제를 해서 장점이 빨리 커가고 단점은 크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바르게 키워놓으면 바르게 자라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라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 단어를 썼는데, 지혜로우면, 그래서 지혜롭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알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 키워봐서 나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 좋은 일을 보겠어요? 그래 키워가지고 이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부모도 알아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키워봤자 나중에 뭔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좋은 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야 부모가 즐겁게 된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나라도 알고 공동체도 알고 제대로 알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사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도 즐겁게 된다. 그런 자녀 볼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또 정직이라는 말 나옵니다. 정직이 메시아르라는 말인데, 올바름, 성실, 공정, 화평, 우호,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단어인데 단순히 정직하다 하나가 아니에요. 평화, 우호, 올바름 다 들어가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바르게 하는데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고 매사에 충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모들은 대개 성공을 바랍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기도 성공만 하면은 아주 성공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하면 된다?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산다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게 뭐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잘된다는 게 뭐냐?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영혼을 바르게 하고 범사가 잘된 거지. 범사를 바르게 하면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튼튼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날이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부정,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게 올라간 사람들이요, 언젠간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그때 굉장히 아파합니다. 떨어질 때 아파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려도 성공만 해라.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도 평생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우리들 자신부터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가정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잠시 후에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